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부르신 그 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씩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위기를 만나신 적 없나요? 신앙의 위기? 교회를 떠나가게 되거나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성도들 간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이런 사람들의 문제, 이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에게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야, 저거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사역자의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해서 또 시험이 들고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실제로 사역자의 무너진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고 싶은, 또 때로는 이 맡은 봉사와 내가 섬기는 일이 나한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이 돼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이제 도망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기존까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다니면서 피했는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서 사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사울 왕으로부터만 내가 피하면 내 인생이 조금 평안해지고 안전해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어떤 인생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고 기회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누가 봐도 그 이유는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어디 숨어도 사울 왕은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적국으로, 왜? 적은 아군이잖아요. 그죠? 사울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립 중인 이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판단, 우리 삼국지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유비와 이런 이 훌륭한 장수들이 내리는 아주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왕을 피해서 적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지켜서 그 나라에서 왕이 되어야 할 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적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적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는 않습니다. 찾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인 거예요.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감 때문에 거기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이 가족을 떠나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떠나서 도망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일 텐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이뻐 보이고 다른 곳에 가면 내가 마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피해서 도망가면 그곳에서 더한 놈을 만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망가서 저울로 가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거기 그냥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땅을 피해서 적국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고 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모습이 딱 등장합니까? 어떤 모습이? 바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상 27장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데 한 곳을 내어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 다윗,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그 백성들의 이 환대를 받고 한 나라의 장수를 물리쳤던 그 다윗이 지금 그 자기가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골리앗이 있던 그 지역, 그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그 아기스 왕을 당신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당신을 내가 당신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장수였는데 한순간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말고 자꾸 세상의 방식이 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 같고요.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효율성의 법칙과 그리고 어떤 기술들과 이 지식들이 나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더 생산성 있게 더 능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여기고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에 기웃기웃거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을 내가 좀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돈이 많다는데 나에게 좀 투자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첫 이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처세술. 우리 처세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야, 너 처세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 처세술이 제가 이 나무위키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처세술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처신하여 상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생활의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적의를 나타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기술. 이 처세술 때문에 이 우리가 처세를 잘하라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이 말들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봐야 될 거, 정말 해야 될 거를 놓치고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처세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사람을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면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사장님한테 제일 잘 보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사장님은 어떤 직원을 제일 좋아할까요? 성실한 직원. 또 말 잘 듣는 직원. 또 안 나가는 직원. 아니에요. 사장님은 돈 잘 벌어오는 직원이 제일 좋아요. 성과 잘 내는 직원. 결과예요. 사장은 성실하지 않아도 매출이 빵빵 터져주면 이쪽 오케이예요. 돈 잘 벌어오는 직원이 최고입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 앞에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내가 커피 타고 사장님 하는 직원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그런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좋죠. 인간적으로는 나를 편하게 대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결과를 가져오는 직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은. 그 직원을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회사가 살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아부자라는데 결과를 못 내는 직원들 옆에 두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사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한테 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딱 간부들, 해서 간부, 누구 이사 라인, 누구 전무님 라인, 줄을 딱 세웁니다. 줄을 세워서 그분이 딱 임원에 딱 올라가면 그 줄 탄 사람들이 같이 아주 요직으로 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승진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런 분들의 말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요, 간부는 계약직이에요. 간부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간부는 실적 안 나오면 바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 나가면 그 줄 라인은 다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의지해서 사람으로, 그리고 마치 나를 이끌어줄 것 같이럼, 나에게 뭔가 해줄 것처럼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아니면 뱉어버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에게 충성했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내 인생을 원망하고 그 사람 원망하는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지금 아기스 왕에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이라는 지역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 관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오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포장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약탈을 했어요. 노략질을 합니다. 그곳의 모든 이 가축들과 이런 재산을 다 뺏어오고요.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왜 다 죽인 줄 아세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라고 소문낼까봐, 걸릴까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아. 아말렉을 쳤잖아. 유다 땅 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을 계속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한 다윗의 욕심이었고 다윗의 욕망이었고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자꾸 명분을 둡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하면 되잖아. 세상에서는 그 성경의 방식대로 하면 돈을 못 벌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찬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을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 삶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딱 선택하는 순간요 우리는 범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누군가를 꺾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의 소유를 뺏어와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의 죄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도 돼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 우린 세상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 남을 속이고 좀 자극적으로 과대 포장하고 소비를 막 부추기기 위해서 자극적인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들어가는 것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성공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변해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적국의 영웅이 내 편이 됐으니 내 편에서 그 영웅이 싸워주면 우리가 이제 적국을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러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의심했어요. 야, 내 편에서 싸운다 그러다가 내 뒤에
칼 꽂는 거 아니야? 나를 도리어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과 함께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기도 서지 못하고 저기도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편에 설 때 우리에게 딱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우리를 달가워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살아가는 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방식을 따르고 하고는 있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뭔가 불행한 것 같고 공허함이 느껴지고 이런 분명히 나는 세상의 방식을 쫓기 시작하면서 형편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나름 더 재미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뭔가가 이렇게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도 나를 완전히 자기들의 편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뭔가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느끼는 그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면 주일날 놀 수 있으니 뭔가 되게 좋고 뭔가 되게 신나고 즐겁고 그래서 신나게 막 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어디 가서 신나게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밤새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뜨고 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늦게까지 놀고 그때는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눈 뜨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바보가 된 것 같고요. 세상에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고요. 나는 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그렇게 무능해 보였고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그냥 남들이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남들이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그렇게 당하면서 사시는 그런 무력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세상의 땅으로 나아갈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왔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 6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로 막 혈안이 돼가지고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죽음에 가까운 가장 위험한 그 인생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 6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좀 전에 다윗이 지금 막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투를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으니까 다윗과 함께 안 나간다 그러면 전투에 끼지 마!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을 다 공격해서 아내와 가족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뺏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사람들이 그 힘든 사울의 공격과 이 광야의 시간을 함께 지나갔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돕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를 만나면 참 힘듭니다. 마음도 아프고 무너지고 속상하고 배신당한 이 아픔은 참 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그 생명을 나누었던 그 전쟁터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적국으로 오기로 결정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나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지하고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은 위기가 복으로 되는 겁니다. 위기를 안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조차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참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서 때로는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나의 직장으로부터, 나의 일터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올 때, 그때 내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대단하게 지혜롭게 보이고, 그들의 삶이 뭔가 되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의 방식에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들의 능력은, 우리들의 힘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요, 직장에서의 어떤 처세보다 가장 뛰어난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신경 안 쓰고요, 처세 같은 거 신경 안 하고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죽게 하듯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몰라보는 직장은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를 데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생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 나를 편안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 여러분의 다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우리는 사람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떠난다는 거, 사람, 문화, 어떤 공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타당한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나만 혼자 거룩하게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를 떠나서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있어. 난 믿음대로 살 거야. 교회가 뭐가 중요해? 나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공동체에 있어도 무너지는데, 이게 우리가 뭉쳐도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혼자서 개인이 돼서 이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그곳에서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곳은 어디이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 나의 일터를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위협이 있든, 어떤 공격이 있든, 그것에 어떤 박해가 있든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땅, 이 예배드리는 땅에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어렴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주님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능력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역동적이며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삶들을,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